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할렐루야. 민지 어머니가 화장에도 화살이 된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사람을 세우려고 청문회도 하고 요즘에 그 총리를 세우려고 하죠. 한쪽에서 세우려고 하고 한쪽에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할까요? 그거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그 직이 있더라도 그것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신제품의 그 탱크를 갖다가 우리 이덕행 총무님을 그 탱크를 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이 고물되잖아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세우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사가 만사일까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갑과 을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착취하고 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서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당하고 그 십자가의 사역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요. 중점적으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항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아서 올무를 이렇게 걸어서 하여튼 넘길까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녔어요. 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고 장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그를 뭐라고 그랬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겉은 회칠하니까 하얘. 근데 안에는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어지는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겉은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안에서는 냄새나고 썩어지는 것. 오늘 혹여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안에는 썩어질 것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안에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3절 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오늘 예수님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 예. 현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이혼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절.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회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다시금 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4절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명하기를 기록하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죠? 결혼 서약하거나 할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했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때 당시 율법을 줄 때에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완악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 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몰라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때 당시에 여자는요, 숫자 축에도 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어떤 부분이었냐?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성적인 그러한 부분에 만족시키는 대상,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살림, 이거야. 그 이상도 없어요. 철저하게 유린되고 철저하게 짓밟힌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혼 증서를 쓰고 버려라라고 했던 부분이 왜 그랬냐?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 여자의 그 이혼을 할 때에, 지금은 쌍방이 어떤 합의점을 찾으면 이혼이 됩니다.
그때는 여자는 이혼에 대한 고난이 없어요. 이혼에 대한 고난은 누구한테 있어? 남자한테 있어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어. 근데 여자가 못생겨 보여. 그럼 이혼 사유야. 살인받다가 밥그릇 하나 깨뜨렸어. 그거 이혼 사유야. 진짜요. 그때 당시에 그냥 남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여자를 갖다가 쳐버리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남자가 딱 남편이 보니까 여자가 싫어. 쫓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서 혼자 그때 당시에 여자가 혼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 집안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매도가 됐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모세의 율법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왔을 때에 그때 당시도 그 사회적인 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죠?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사회적인 그때의 환경으로 보면은요 이 여인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남자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버려진 거야. 또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요 엄청난 사회적으로 고통이고 어디 하나 받아들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가늠하다 현장에 다시 말해서 남편 4, 5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성으로 표현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사회적인 환경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소외받은 그 여자였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이때 당시에 우리 성경을 액면 그대로를 갖다 받아들이면은요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또한 오늘 보면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혹여나 이런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어. 나는 죽으려냐? 나는 저거요. 오늘 이 말씀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여자들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남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버렸어. 이혼 증서 써주지도 않았어. 근데 얼마 지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옛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이 여자 가늠한 여자야. 라고 해서 완전히 이 사회적으로 매도시키고 심지어는 돌 맞아 죽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합니다. 아멘. 우리 유교 집안이죠. 우리 그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 그래서 남자가 이거고 여자는 그래서 남전 여비 사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남전 여비 사상을 저는 좋아합니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남전 여비는 무엇이냐? 남자의 존재 가치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존재의 가치이다.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총무님 장가 가봐. 여자 비유 맞추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남전 여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지어? 여자를 지어. 둘이 한 몸이 돼. 첫 번째 가정을 만들어. 이 시대는 누군가가 갑과 을의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든 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준아야,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기고 온 몸이 아파요. 그죠? 손톱에 조그만한 이 가시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이슬아? 이 손가락뿐만 아니라 온 몸이 아파. 그냥. 그치? 그게 바로 한 몸이에요.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진정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다른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야 돼. 같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 지금 총무님이 장가 못 가면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죄송해요. 총무님 자꾸 이렇게 이 겨냥에서 자꾸 찔러가지고 속으로 그냥 휴 목사님이 담아가지고 힘들지 말고. 저는 말씀 전하면서 뭔가 이렇게 심각하면 말씀 못 전해요. 제가 한참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러 많이 다녔어요. 큰 교회도 다녔어요. 제가 본 천국과 지옥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진짜 어느 교회 가면은요 이 앞에 장로님들이 한 두 줄이 쭉 앉아 있어. 팔짱 딱 이거 하고 이러고 있어요. 와 진짜 못 전하겠더라고. 정말이지. 근데 이 분위기 너무 좋아. 얼굴 바라보세요.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한 지체입니다. 또 그건 무엇이냐? 몸이 아프면은 내가 아파. 그러면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몸이라는 거. 그냥 잠자리만 같이 하는 것이 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 서로 해야 돼. 서로. 그래서 아픔이 있으면 아픔도 그대로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얘기하고 아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아픔처럼 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애플 브릿지, 우리 지저스 월드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 그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리 꾸짖으시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안수라도 축복이라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그냥 꾸짖는 거야. 조용조용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애들을 데리고 와? 하면서 그냥 막 우악 찌르면서 꾸짖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살살 달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막 꾸짖는 거야.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해?
근데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야. 그죠? 그러면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순수해요. 아멘.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요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저게 그럴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 오늘은 아이를 꾸짖는 것보다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야. 응? 이 아이들을 순수하게 그냥 아이들이 어머니의 손에 끌려가지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가고 저 예수님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받아.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순수하게 쫓아서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머리 조아리고 했던 그 순수성.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순수함이 회복돼야 돼. 아멘.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주님 앞에는 가식이 없어. 그냥 순수하게 위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셔. 아멘. 그러한 자들이 그 순수한 마음 가진 자들이 누구야?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단코 뭐라고요? 결단코 너의 마음이 완악하느냐? 아이들 같은 거 순수함이 없느냐? 그러면 결단코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자, 가슴에다 손을 얹어놓고 내가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은가 봐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아. 센터장 어때요? 순수해? 아멘. 맞아. 순수해.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순수하지 않고 오겠어. 여기까지 뭐로 와. 그죠? 날씨도 춥고 그런데 가서 그냥 따뜻한 방 안에서 텔레비 보고 그냥 누워가지고 카톡이나 카톡 하고 있지. 뭐를 여기 나와. 그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아름다운 곳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뭐냐면은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고 축복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쫓아오는 거야.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원은 좀 다릅니다.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긍휼하게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 한 남자는 한 사람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뭐를 얘기해요?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한 사람이 뭐라 그래? 예수님, 그거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어? 라고 끝까지 자기 선함을 얘기해요. 그때 자, 주님께서 꾸짖어도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루면서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쫓으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기가 부자야.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내게 바쳐. 이 부분에서 또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해요. 교회 다니면은 사유재산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 응?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은 뭐야? 자기가 의로운 거야. 자기가 다 했어. 근데 주님께서 보면은 이 한 가지야, 한 가지. 뭐예요? 물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한테는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줘라 했는데 근심하면서 이 사람이 순종했을까?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자,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모두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좋다. 너는 이 한 가지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존심이었어요. 이 자존심. 어떤 자존심이었냐? 참 저는 참 감사하게 근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참 많이 안 했어요. 직장 생활에게 토탈 합쳐서 한 6개월 정도 했을까? 그냥 오노 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저기 그 덤프 트럭 있잖아요. 큰 거. 그거 사가지고 제가 수송부를 나왔어요. 수송부를. 그때 군대 동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걔를 운전 기사를 시키고 제가 그걸 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실증 나. 그래서 그거 팔고 컴퓨터 학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만난 분이 우리 사모야. 제가 2층에서 컴퓨터 학원을 하고 있었고 3층에서 유치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꼬리에 제가 쫓아갔어요. 근데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잘 만났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안 익은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도 세상도 좋아했지만 이 자존심이 굴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사업을 그 잘난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서부터 시키냐면은 그 할머니들 그 약 다닐 때 약탕기 있잖아요. 그거 닦는 거, 야 한겨울에 그걸 닦는 거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약을 앉혀놓고 수시로 와. 보통 10시간 다니잖아. 어? 그럼 그걸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 그럼 수시로 와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냥 아이고 이거 하고 있네.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더라. 그 한 가지였어. 그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 오늘 이 한 남자의 한 가지를 지적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안에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한 가지가 철저하게 순복되기 원합니다.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꺾여져야 돼요. 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이 남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문제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 한 가지로 고침받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던 그 어리숙한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한 가지 여러분들 그 한 가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한테 장점이 많아. 근데 그 한 가지야.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해요. 아멘. 이 시간에 그 한 가지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에 되기 원합니다. 저희 묵상으로 우리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사랑해요.